여러분, 시절이 굉장히 흉흉해요. 또 앞으로 당장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재난의 때와 기근의 때와 환난 때를 예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또 진실, 그것만을 추구하고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겠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것들을 갖추고 또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부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부단장. 자, 봅시다. 준비 없는 이별이 있죠. 예견되지 못한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별이 있어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만남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이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다. 꽃봉오리와 같은 나이일진데 특별히 10대, 20대의 그 이태원 사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길게 살았다, 짧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참되게 얼마나 진실되게 알차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나날들을 우리는 헛되이 보내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와 나라 안팎으로 재난 소식에 여러분들 마음 뒤숭숭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만 가능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지고 기회가 없어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이게 죽음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착잡해지고 냉랭해지고 상한 마음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한 마음과 고통하는 그 소리들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재정비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나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과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렇지만 그러한
황폐한 일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대로 가만히 두어도 견디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드시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 가해보세요. 그 살아남는다는 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피부에 와닿고 실제가 되고 실감이 날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훨씬 더 어렵고 심각한 핍박의 시대와 재난의 시대와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껌이지 그러더라고. 이건 비단길이지. 실제적인 압박이 가해져 오고 핍박이 가해져 온다면 과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챙겨야 할 것,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신앙과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가운데 있지만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와 진실임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자, 미혹과 불법, 혼란과 혼돈 시대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요. 지금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상권도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 간에 이 교류하는 이것도 굉장히 뜸하고요. 이 정들이 자꾸 식어지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어떤 만나거나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음들이 자기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뭐냐 하면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좀 더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희미하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미리 생각도 하시고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선택되어지느냐 버려지느냐.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과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뭐 심판자는 아니고 개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프로테지로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지수에 30%? 40%? 그 정도 도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부정적인 그 통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이 믿음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음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진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부자 청년이 물었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다 버려라? 네. 다 버리고,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이 자기 길로 갔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구원 얻을 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심히 적으니라.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해도 안 되고 못하고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을 힘입어 그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구원은 가능한 것이죠.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깨어 기도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랄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가능성은 있다. 쭉 따라가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청년은 지금 자신의 그 현재 처지와 미래에 대한 이러한 계산들로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년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달달이 견뎌야 될 부분들의 그 일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물론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일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고로 쳐야 할 것은 믿음이다 라고 저는 강조해 드릴게요. 네. 그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이 반석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고 이끌려가고 또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행한다면 삶이 다소 수월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고 뻐근할 겁니다. 멍에가 매우 무겁죠?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멍에가 부러지려면은 기름져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깨까지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까지 옷깃에까지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하심과 은혜와 은총이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순탄할 것이고 매끄러울 것이고 부들부들할 것이라는 거죠. 이 각박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이 딱딱한 마음을 뭘로 녹일 거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일을 하고 마음이 결정을 하고 마음이 슬퍼하고 마음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항상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위로 올라가는 이 가볍고 힘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다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만이 늘상 새롭게 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맞나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은 또 무엇입니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이지 말라. 왜? 이 세대라고 미리 앞전에 말씀을 해 놓으셨죠. 이 세대와 하나님의 세대가 분리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걸 해야 돼. 일단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휩쓸리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경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저는 거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룩한 무리와 진리에 속하고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왜? 때가 악해요. 때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마냥 시간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되겠다라는 결론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구나, 각박하구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내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겠다. 헛된 마음 품어서는 정말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에는 불법이 막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도대로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하고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왜? 내 것 내어줘야 되고 내 것 헌신해야 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어야 되는데, 그러나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얻을 능력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대접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디에다 심고 어디에다 뿌릴 거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거두어버리기도 하죠. 물질의 세계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고 무서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부자 되기에 애를 막 써. 물질이 목적이고 목표야. 어떤 실적이 목적이고 목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실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던 이것도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직히 행하고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미리 받을 것, 주실 것을 생각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래 한 가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니까 이거 뭐 오늘 응답하시고 실적 주시면 좋아서 해하고 결론 없으면은 삐침이 되고 아 이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다.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내려놓은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론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꼭 기도 응답에만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죠. 응답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셨죠? 예, 항상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잘 이해되었을 줄로 봅니다. 자,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나요? 특별해야 되나요? 그냥 섞여서 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매우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찌르르르 해서 옵니다. 야, 이 모습 이대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또
내가 부를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자, 미련한 처녀 5과 지혜로운 처녀 5이 함께 섞여 있다. 우리는 또 구별되어야겠죠? 지혜롭기를, 양이 되기를, 우편 신앙인이 되기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기를 애쓰는 그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냐 하면은 준비 없는 이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준비된 이별. 자, 그리고 계획된 죽음이 있고 계획되지 못한 죽음이 있고 또 계획된 만남이 있고 만남이 성사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준비되어 있었나요? 예견되어 있었나요? 네, 하나님 뜻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준비를 하셨다. 기도로 준비를 하셨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분은 기도로 무장하였다.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그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전할 건데요.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라고 미리 말씀드려 놓고 또 전달할게요.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시간이다. 신부 수업 하는 중이죠. 신부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꽃단장을 하였다 합시다. 그러나 신랑이 맞이하러 나오지 아니하면 이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써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막연하게 살아가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자기만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 계획과 플랜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일치하고 맞다면 이거는 순조롭게 순탄하게 굴러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 하는 이것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결론이 없어. 막 달려가고 헉헉거리고 늘 바쁜데 남는 게 없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진다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말씀 속에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때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처녀들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알지 못한다. 늘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죠. 다섯 처녀 나오죠. 그러면은 슬기로운 처녀 다섯 오른쪽이죠. 미련한 처녀 다섯 왼쪽이죠.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어. 이 기름은 말씀과 성령님이다. 항상 말씀 읽으시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성령님과 동거하면서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진 까닭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맞잖아요. 자, 윤택하다 그러면 기름이 번질번질하네 그러죠. 기름이 줄 흐른다 그러죠. 이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할 때도 기름 넣죠. 그때도 기름이 써요. 또 구울 때도 기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 기름은 광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들, 뻐근한 부분들, 삐쩍 말랐던 이 부분들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뼈가 있는데 이 뼈 안에 골수가 있죠. 기름이죠. 이거 마르면은 사람이 황폐해져 가고 볼품이 없어져 가고 병든 몸이 되는 거죠. 자,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든. 그 슬기로운 자가 대답을 참 잘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덜어주거나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되었다가는 둘 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부족한 그대로 이때 가서 사라. 기름을 사라 그랬어요. 기름은 사는 겁니다. 기름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가지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과 11조와 예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거는 말씀을 듣고 먹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자에게 그 예물을 드리면서 표시하는 그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가지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는 교회에 드리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또 스승들에게도 마음의 표시를 하면서 대가지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해도 학비 내죠. 강의료 내죠. 수업료 내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가서 사라 할 때 사셔야 돼요. 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살아갔어. 그럴 때 신랑이 왔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랑이 1시간 있다가 오려나? 2시간 있다가 오려나? 10년 있다 오려나? 20년 있다 오려나? 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비되어져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1, 2년 하고 마는 거 아니죠. 네,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신랑 만나는 그날까지 합시다. 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야, 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문 닫히면 끝이에요. 그 후에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해서 안 열어준다 그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문전박대 당한 거죠.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그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집에를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뜰, 정원, 나무 이런 과실수들이 굉장히 멋있고요. 좀 고급져 보였어요. 그리고 건물들도 매우 멋졌는데, 화장실 가느라고 뒤쪽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저는 좀 둘러보았어요. 두리번 둘러보았더니 일행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간 줄 알고 관리하는 주인장들이 문을 닫아버렸어. 문이, 대문짝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한 3m 되는 것 같아요. 문이. 제 힘으로 못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닫힌 이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Open the gate, please 하고 막 난리를 쳤죠. 손짓발짓 하면서. 겨우 열고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는데 한번 닫혀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우리는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할 때 나와야 됩니다. 이 문은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는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행하는 그 여러가지 이 세대들이 행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어야 돼. 말씀을 얻어야 돼. 주님의 가르침을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엉뚱한 것. 또 절도요, 강도는 문으로 안 들어가. 어디로 들어간다? 무단 침범하는 거예요. 무단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살찐 꼴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그 말씀들을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가 뭡니까? 그때는 종말 때, 그때는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죠. 그리고 천국문이 열릴 때죠. 열릴 때 들어갔죠. 혼인잔치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갔죠. 종말 때, 마지막 때 준비되었던 자들은 들어가고, 그런데 다섯 처녀도 준비를 했죠. 하기는 했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죠? 자, 청함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다 많이 받았어.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자, 이들도, 처녀들도 열처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신부단장, 혼인예복, 세마포, 드레서 다 했죠. 등도 들었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나 선택되는 자가 버려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선택되고 버려지고. 자,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이 있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에발산으로 가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오른편은 생명의 문, 왼편은 저주의 문. 양과 염소, 이게 항상 성경에는 나누어지는 말씀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택되지 못하면 문 바깥에 있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라 그랬어요. 문 바깥이 단순한 문 바깥이 아니라 음부, 지옥, 불구덩이, 경우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지겠지만 이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다 하기는 했어. 그런데 등불은 있어도 성령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실컷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나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기도 많이 해서 작정해서 금식해서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지금 나 홀로 집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이 신앙의 좋은 상태, 기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또 신앙생활 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금식했어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모습 어떤가? 현재적인 스코어,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강건하심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옛날에 그 집회에 가면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우리 애들이 어릴 때인데도 맨날 뒤집어지는 역사라고 입에 달고 다니더라. 뒤집어져서 뒤집어지기는. 예?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 뒤집어져야지 그냥 그대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자,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신부단장, 세마포, 기름등과 기름등불 그리고 기름병 이거 꼭 준비하시고 예복 준비하시고 더디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 잃지 아니하며 신랑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자, 한편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말씀대로 준비하고 행하며 옳은 행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은 기다리면서 준비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이에요. 주님은 가셔야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찾으셨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6월절 지나고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무교절 먼저 시작하고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요하죠? 끝까지 사랑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그 자신의 그 계획된 죽음에 마음으로 이별을 전하고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 끝까지 함께 했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들을 다 챙겨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죠. 죽음을 준비하러 가죠. 사명 감당하려고 자신이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지를 알고 이분은 담담하게 자기에게 닥친 이 일들을 맞이하였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동산이에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피와 땀방울 짜는 겁니다. 짓이겨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도 어디에 오신다? 감람산 동편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오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이단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청년 어디로 오신다고요? 동편에 오셔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니까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머물되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죠.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나요? 자고 있었어요. 저 그림이 있죠. 퍼질러 자는 거예요. 네, 영적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셨나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방어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으로 벌써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으로 고민하며 심히 죽게 되었지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처절함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이 되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 맞죠? 구원의 때가 있고 저주의 때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구원의 때를 위해서 저주의 때를 맞이했다. 그죠? 자, 고난 후에 영광이다. 고난도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 항상 고난은 패스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죠.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 때는 어떤 때? 저주의 때. 다시 오실 그 때는 언제? 구원의 때.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통과하여 구원의 때를 위해서 그분은 사명 감당을 하셨고 구원의 때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맞이하려고 오는 거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오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가셨죠?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그대로 이행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자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로 가볼게요. 12절로 15절 갑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바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죠. 자, 들어가는 자는 복 있는 자, 못 들어가는 자는 저주받은 자. 복과 저주는 항상 이 문 하나 사이에 있죠. 자, 들어가야겠습니까? 들어가야겠습니까? 네, 들어가야겠죠. 문이 열려진 그때에, 혼인잔치 그때에, 마지막 때에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성 밖에 있는데 단순한 성 밖에 아니고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영벌이죠. 자, 믿는다 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것인가? 준비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는 복된 자가 될 것인가?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좀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는 사실 좀 미달이에요. 많이 미달이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빡세지도 않아요. 뭐 힘들게 신앙생활 안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건데, 이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옳은 행실, 빛된 삶,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름등과 기름병이죠. 요즘 청년들은 노다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 말씀은 언제 읽고 기도는 언제 하나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그 문화 한번 보세요. 네.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잖아요. 그게 이 세대들이 행하는 문화예요. 섞였죠? 혼합됐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은 깨어 있어야 돼. 영 차려야 돼. 영. 휩쓸리지 말고 유행이라 하더라, 뭐 좋다 하더라. 대중들의 그 힘에 휩쓸리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 하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은요 간사해요. 산만하기도 하고 진중하기도 해요.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붕 떠 있는 이것에서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 뭐 산만한 생각이 올라오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산만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중얼중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함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머리 위에다가 새집을 지어요. 새가 이렇게 휙 날아가면서 온갖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머리에 똥도 싸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어요. 제비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비가 들어와서 째째째째 거릴 때 내쫓지 않으면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제비똥 떨어지는 거 그거 신문 깔아놓고 받치고 있는 할머니 보았어요 제가. 제비 집이야 자기 집이야. 여러분들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집을 짓고 똥을 싸도록 그럼 허락을 해야 돼요? 절대 안 되죠. 아예 그냥 초전에 그냥 내쫓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생각 자체 아예 못 들어오도록 그냥 여러분들이 바리케이트 쳐야 돼요. 슬무시 들어온다 시끄럽다 저리 가! 심하게 말해도 돼. 꺼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만! 됐거든. 뭐 잡생각 안 들어오겠습니까? 헛된 생각 안 들어오겠습니까?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허이 새를 빨리 잘 후쳐야 돼. 새를 다 잘 쫓아내야 돼요. 머리 집 짓는다니까 생각 속에. 그게 새는 뭡니까? 공중새는 사단이에요. 사단. 우울한 것도 여러분 습관이고 체질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우울을 잘 달래해서 우울하지 않은 상태로 막 즐기고 누리고 있으면 이거 뭐지?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복음으로 말씀 전파하고 모든 일이 신중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때가 악합니다. 할렐레 해가지고 정신 빠져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각오하시고 마음을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다시 재정비를 하는 이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시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 안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재정비를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막 이 기분에 어떤 재정비를 할 때에 와 쯔르르 하는 이런 감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새 힘이 되는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살거나 죽거나 하는 그 모든 근원들이 마음이 죽고자 하면은 점점 죽어지고 마음이 살고자 하면은 점점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의하고 해삼처럼 멍게처럼 퍼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멍게도 퍼지나? 해삼이 퍼지는구나. 멍게 퍼져요? 멍게는 안 퍼지구나. 해삼처럼 퍼져 있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긴장하고 때를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마지막이에요. 찾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 그분은 일을 하셔요. 왜? 지금 이때에 어둡잖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에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몰라.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남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길을 안내해 줘야 되잖아. 길을. 진리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남들이 가는 그 길 아닙니다. 넓은 길이죠. 그 길로는 들어가는 자가 많고 찾는 이가 많고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 안내하는 여러분 길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아야 되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지금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좋다 그러고요 쓴소리하고 지적질하고 뭐 하면 너무 싫어하죠. 왜냐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도 스승 저기도 스승 스승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매우 값진 건데 찾는 사람이 적어. 허탄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 세상 유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반짝하는 이야기, 말초신경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죠. 진리의 이야기를 하면 지루해야 합니다. 고루해야 합니다. 구닥다리로 보죠.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진리만이 생명이 있고 진리만이 힘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고 매일매일 선악과 따먹지. 선악과를 많이 따먹어요.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항상 선택할 때에 갈등은 항상 오른쪽으로, 항상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롭기 때문에 슬기로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요만큼 슬기롭게, 지난달보다 요만큼 슬기롭게. 어떻게 슬기로워지는 방법?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SQ 좋아지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전번에 짧은 영상 찍을 때에 SQ 좋아지는 방법, 즉 영적인 지능이에요. 말씀을 다 전했나요? 자,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자, 준비 없는 이별이 있고 준비 있는 이별이 있다. 준비된 죽음이 있고 준비 없는 죽음이 있다. 준비된 만남이 있고 준비 없는 만남이 있다. 자,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네, 우리 준비합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11월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마음껏 축복합니다.